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6절 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17절 보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걸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에 설교 말씀으로 믿음의 4요소를 공부했습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이 그 출발점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완성이요 열매는 결국 행위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이어지지 못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보실 때 그 행위로 나타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계명들을 지키는 행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이 있어야 그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느 계명이 오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0계명만이 아니기 때문에 10계명만 있다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만 많은 계명이 있으니까 이 청년은 지금 진지하게 주님께 또 여쭙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 계명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은 진심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나름대로 다 지켰다고 생각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걸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보면 그 청년을 사랑하사 그에게 또 말씀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 복음서를 가지고 있는 은혜가 여기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마가복음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0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분명하게 우리가 마가복음, 그게 원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이 청년의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그대로 살아온 삶을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시고 자기 제자를 삼기를 원하셨어요. 다만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차피 그 재산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이 청년을 사랑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산이 없는 사람은 예를 들면 베드로가 구멍난 배에다가 찢어진 그물에다 그거 가지고 맨날 피곤한 어부생활하다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자기의 그 모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미련 없이 주님을 따랐어요. 자,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하신 거예요. 가진 게 별것 없고 보잘것 없을 때는 그보다 더 큰 천국의 소망을 주님께서 제시할 때 보잘것 없는 거 버리고 천국의 소망을 향해 나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소유가 많아요. 그래서 그에게 근심이 오고 걱정이 왔어요. 주님의 계명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근심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반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하고 화를 내면서 돌아갔을 만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돌아가는데 보니까 근심하며 가니라. 자, 저는 오늘 이 청년이 아마도 그 후에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바로 이 절에서 찾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간 이 청년의 모습 속에 우리가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도 쉽게 거부합니다. 그거는 옛날 그 시대나 맞습니다. 그건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듣고 다 물리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했어요. 이거 어쩜 좋은가? 이 재산을 다 팔라 그러시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가? 하면서 근심하며 갔어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떠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듣고 놀랐어요. 자,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너무 유명한 비유예요. 실제로 낙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깨우침으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이 더 좋습니다. 세상에 쾌락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저 청년이 저러고 가지 자기 스스로 결단으로는 그 일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저가 자기 재산을 정리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못해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행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저 부자가 그 재산 때문에 구원받기 어렵다면 재물을 흩어서라도 구원하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사실 베드로는요 별거 아닌 거를 포기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날도 그물을 깁다가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큰 소망을 던져주실 때 미련 없이 그걸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걸 가지고 자랑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2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그거 큰일 했다고 주님 앞에 또 내세웁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위대한 사도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보잘것없는 자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또 답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그러면서 또 일반 성도를 위해서 얘기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자, 마지막 절이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제가 오늘 이 전체 구절을 통해서 이 젊은 청년의 구원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죠.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청년의 구원의 가능성을 또 말씀하고 있다고 봐요. 자, 그 제자들은 먼저 된 자예요. 일찍이 주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러나 여기에 있지 않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따라올 자가 있다. 그러나 그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한 그런 일꾼이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까 그 청년 근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관심을 가지고 그러고 어려서부터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러고 마지막 관문인 그 재산을 처분하고 주님을 따르는 문제 때문에
심히 근심하고 떠나간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그가 결국은 낙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듯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나중되지만 크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 말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준행하고 사랑하고 지키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면 또 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큰 자가 되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